그리고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하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마지막에 불렀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이제 그 찬양의 가사와 많이 연관되어져 있는 또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을 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늘에서도 열리고 있는 또 매일 드려지고 있는 그 예배, 또 매 순간마다 드려지고 있는 그 천상 하늘의 예배를 우리가 함께 살펴봤었고, 우리가 최대한 이 성경은 요한계시록은 그림책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최대한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나누어 봤습니다. 정말로 환한 빛이 비추고 형형색색깔이 비추어지고 거기에 수정같이 앞에 유리 같은 바다가 있고 또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고 또 그분이 참 거룩하시고 참 밝은 빛의 분이 계시고 또 거기에 또 네 생물이 둘러싸여 있고 근데 네 생물의 날개를 보니까 막 눈들이 달려져 있고 그리고 주변에 24 장로들이 찬양을 하고 있고 둘러앉아 있고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또 면류관을 드리는 이제 우리 그런 모습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상상으로 해보았고 또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그렇게 이미지로 해봤던 것이죠.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오늘 이제 요한이 본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두루마리 하나를 발견을 합니다. 이 사도 요한의 눈에 두루마리가 들어오죠. 누가 가지고 계셨는가 하면은 이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시죠.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어떤 두루마리가 하나 들려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는 우리가 그림을 한번 볼까요? 예.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예, 이런 두루마리죠. 뭐 실제적으로 더 뭐 환하고 아름답고 그러겠지만 일단 이미지로 그려보면은 두루마리가 이렇게 돌돌돌 말려져 있고 이제 옛날에 편지를 보낼 때 저렇게 이제 인봉을 해가지고 편지를 보냅니다. 거기에 이제 도장에 있는 그 그림, 그 가문의 인장을 찍어가지고 이제 아무도 그거를 본인 외에는 뜯지 못하는 겁니다. 받는 사람 외에는. 그래서 중간에 가다가 저 인봉된 것이 깨졌다.
그러면은 그것은 이제 무효가 되는 것이죠. 그 편지는 다시 와서 다시 봉해서 가야 되는 이제 그러한 편지인데, 이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저 이제 두루마리를 본 겁니다. 제가 굉장히 소박한 두루마리하고 좀 화려한 두루마리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의 상상력을 좀 이렇게 넓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보면 7개의 봉인이 이제 딱 붙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근데 이 두루마리 안에는 뭐 어떤 내용이 적혀 있는가 하면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 적혀 있습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힘의 원천, 영원한 소망, 또 생명에 이르는 구원의 축복, 그 두루마리 안에 표현이 되어 있고, 그리고 두루마리 밖에도 적혀 있는데 무엇이 적혀 있는가 하면은 그 안에 있는 내용의 요약 같은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옛날에도 편지를 보낼 때 안에 내용을 이렇게 자세하게 쓰고 겉에는 대충 어떠한 내용인지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그리고 봉인을 하고 그리고 보내는 것이죠. 근데 지금 저거를 펴보면은 요한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펴면 우리에게 복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구원이 되어지고 우리 미래에 대한 소망이 생겨나고, 굉장히 이제 막 기대를 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5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그가 말합니다.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분명히 그 안에 무슨 내용이 써 있는 것을, 그 겉에 써 있는 것을 보고 알았는데, 그거를 뜯을 자가 없다고 하니까, 그 편지를 펼 자가 없다고 하니까 이 요한의 마음이 얼마나 이게 안타깝겠습니까? 하늘 위, 땅 아래 어디에도 이것을 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소망과 구원의 소식을 알릴 이 두루마리를 펼칠 자가 한 명도 없다는 소식을 듣고 요한이 펑펑 웁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혹시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가끔 전도할 때 이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누구를 정말 전도하고 싶은데, 정말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전도해야 되는데, 저분이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는데,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갔으면 좋겠는데, 막 내 안에 막 그런 답답함이, 그를 향한 그런 내 마음의 사랑의 그런 막 마음들이 막 뜨거워질 때가 있죠.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펑펑 울면서 기도하게 되죠. 그 사람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 그 사람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달라고, 바로 그런 마음이죠. 근데 우리는 어떤 한 사람, 어떤 두 사람, 그런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그런 마음을 품지만은, 지금 요한은 어떤 마음인가 하면은 이 소아시아의 7교회들, 그리고 복음이 전해졌던 수많은 땅의 교회들을 생각하면서 아직 그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 또 그 복음으로 구원받지 못한 이들을 생각하면서, 온 인류를 생각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뜨겁고 아픈 겁니다. 그러니까 펑펑 울게 되는 것이죠. 이것만 뜯으면 되는데, 이것만 열면 되는데 그 누구도 열 수가 없고, 요한이 열 수도 없고, 그것을 열 만한 권능을 가진 사람이, 자격을 가진 사람이 그것을 열어야 되는데 열 사람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 요한의 마음이 정말로 답답하고 슬펐던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은 지금 펑펑 울고 있는 것이죠. 그 안에 적혀 있는 것이 그냥 뭔지 모르고 그냥 대충 일상적인 그런 내용이라고 한다면은 아마 그렇게 울지 않았을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생각, 뭐 약간 좀 세속된 얘기긴 하지만은 이 두루마리에 로또 번호가 적혀져 있는 것이죠. 이번 주에 당첨될 6개의 번호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뗄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마음이 어떨까요? 이것만 뜯어보면 당장 이번 주에 나는 굉장히 기쁨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텐데, 내 인생이 바뀔 텐데, 이제 우리가 작게 생각하면 세상적으로 보면 그런 마음인 것이죠. 근데 이것은 그런 재물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내가 조금 평안해지고 뭐 물질이 들어오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이 주어질, 우리의 이 요한계시록에 앞서 나올 이런 여러 가지 그런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남게 될, 이길 수 있는 그 방법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보지 못하니까 이 요한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사실은 많이 울어야 됩니다. 세상도 여러 가지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면, 우리가 지금 엊그제 지진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이들이 생명을 잃었고, 또 많은 이들이 정말 터전을 잃고 그리고 지금 있는데, 그런 일들 보면서 우리도 참 마음이 아픈 것이죠. 우리도 각 처소에서 우리 그 시간에 많은 경험을 했을 줄로 압니다. 참 요번에 심하게 흔들렸고, 저도 처음에는 뭔가 그러다가 저희 아파트가 이렇게 출렁출렁 흔들리는 거 보면서 뭐 참 저도 그런 여러 가지 마음의 생각들이 있었지만은,
실제적으로도 그렇게 큰 피해가 난지 몰랐는데 계속 후속으로 이어지는 그런 기사를 보면서 많은 이들이 생명을 잃은 것을 보면서 참 마음이 슬프고 안타깝던 것이죠. 구원받지 못하는 인간만큼 슬프고 비극적인 것이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약속이 되어지거든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지고 희망이 되어지거든요. 우리가 죽는다고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장례식을 갚을 때에 정말 예수님 잘 믿고 돌아가신 분들, 그분들이 이제 뭐 예배 드릴 때, 입관 예배 드리거나 아니면은 이제 장례 예배 드릴 때에 그때는 성경에 66권 어느 것을 갖다 놔도 그에게 은혜가 되고 유가족들에게 위로가 됩니다. 근데 정말 안타깝고 슬픈 것은 이제 구원의 그런 과정들을, 또 구원의 그런 확신들을 받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들을 만나게 될 때에 이 성경 66권이 다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약속의 말씀인데 그렇지 못하게 될 때에 정말 무엇을 설교를 해야 될지, 어떻게 위로를 해야 될지 참 정말로 난감한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성경 66권이 다 복의 말씀입니다. 다 우리를 위한 말씀이고 우리를 올바로 세우기 위한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의 길이 이 안에 있다는 것은 정말로 복된 일이고 하나님 주신 놀라운 선물인 것을 늘 기억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구원받지 못한 이들을 위하여서 울어야 합니다. 사도 요한처럼 그렇게 펑펑 울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게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을 회복하는 길이고, 또 우리가 경험했던 그런 구원의 감격을 다시 회복하는 유일한 그런 길이 되어집니다. 두루마리를 펴볼 사람이 없어서 사도 요한이 크게 울게 되자 24장로 중에 한 명이 그를 위로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의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이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이 도대체 이거를 뗄 사람이 없다고 펑펑 울고 있는데, 근데 요한은 이것을 뗄 수 없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영적으로 아는 것이죠. 지금 이 환상을 보고 있는 것은, 이 계시를 보고 있는 것은 영적인 면이고 환상의 그런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죠. 우리가 이 땅에서 참 이해 안 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어떻게 그 천지 창조를 하셨나요? 우주가 어떻게 생겼나요? 우리 이제 자녀들이 학교 가서 처음 배우기 시작하는 거, 인류의 시작이 어떻게 되어지고 그 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나요? 그 다음에 이 지구가 어떻게 생기게 되었나요? 그 다음에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일들이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우리는 믿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성경을 지금 보고 그 다음에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 아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서 배우는 매 순간마다 사실은 도전을 받고 유혹을 받고 싸워야 되는 상황에 있는 것이죠. 인류의 최초의 이제 유인원이 누구냐라고 할 때에 많은 학생들이 고민을 합니다. 고민을 안 하나요? 그런 질문 안 했었나요? 뭐 오스탈로피테쿠스 막 무슨 네안데르탈이 막 그러면서 이제 막 보기가 나오죠. 근데 그 보기에 아담이 없습니다. 아담이 정답이 없어요. 정답은 아담인데 그게 보기에 없는 것이죠. 그럼 우리 아이들은 진화론에 입각해서 그 답을 써야 되는 겁니다. 우리들은 때로는 우리가 겪는 어려움과 시련들은, 이 시험들은 정말로 간단한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자녀들이 겪는, 학교에서 학문을 배우면서 겪는 수많은 논리와 이론과 그런 여러 가지 이론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도전이 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사실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아이들은 지금 전쟁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전쟁터에 나가지 않으면은 매 순간마다 갈등하게 되어 있고 매 순간마다 세상의 문화에, 세상의 그런 학문에 물들어가게 돼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위로하면서 정답을 알려주는 것이죠. 있어, 한 사람이 있어. 이 봉인을 뗄 사람이 있어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너무 울지 말어. 방법이 있어. 그 사람이 여기 있어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이 장로 한 사람이 요한에게 건넨 위로의 말은 왕 대신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가 그 두루마리를 펼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 하나님께서 따로 친히 준비하신 죽임당한 이 어린 양, 이분은 7뿔과 7눈을 가지고 있다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전 장에서도 나눴지만은 7이란 단어가 나오면은 어떤 뜻이라고 그랬죠? 완전하다. 완전하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진짜 눈 7개를 그리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그림 속에는 그렇게 그릴 수 있지만은 그것은 완전하다, 완벽하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완전한 능력을 가지신 분, 그 7인을 떼시기에 정말로 따로 준비되신 합당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위로를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입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제가 가끔 이제 봉헌 기도할 때에 또 이렇게 기도할 때에 오늘 하나님에게 우리의 향기로운 예물 드립니다. 향기로운이라는 표현을 쓰죠. 이 향기롭다는 것은 미각일까요? 시각일까요? 촉각일까요? 후각일까요? 예? 후각이죠. 예. 후각입니다. 왜 그런 표현을 쓰는가 하면은 오늘 사실 이 말씀 때문에 그런 표현을 자주 씁니다. 오늘 믿음의 가족들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기도를 받으시고 이 향례를 맡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사실 이 말씀에 이제 근거해서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금 대접에 놓인 향처럼 올라가는 겁니다. 향이 시각의 개념도 있습니다. 연기가 이렇게 올라가죠. 향을 피우면 연기가 올라가죠. 또 그 냄새도 나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기쁜, 하나님 받으시기에 너무나도 좋은 그런 향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내 기도가 하나님 앞으로 향이 되어서 그런 연기처럼 때로는 안개처럼 그렇게 올라간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기도가 올라가다가 싹 사라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무슨 뭐 담배 연기처럼 그렇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맡기에 향기롭고 정말 좋고 감사하고 그런 의미로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 퍼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할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는 여러분의 기도가 향내가 되어서 퍼져나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향내를 맡으시면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뻐하시고 응답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 기도에 이런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기도가 참 감사하고 고마운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그렇게 받으시고 즐거워하신다는 것, 우리가 그런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런 그림을 그리면서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금 대접에 담긴 기도가 내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더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얼마나 더 향기롭게 맡으실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5장 9절입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계속해서 지금 예수님에 대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두루마리를 취한 그 어린 양을 보고 24장로는 그는 임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그 임봉을 뗄 분은 예수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두루마리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겁니다.
그것을 받아서 떼시고 펴시는 분은 예수님인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기에 합당하다, 이렇게 지금 찬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합당하다는 단어, 이제 영어로 worthy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이제 어떤 번역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게 어떤 의미일까? 뭐 그것을 하기에 당연한, 그것을 하기에 자격을 갖춘,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는데, 저는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봅니다. 이 합당하다는 것, 따로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그렇게 해석을 하면 어떨까 싶은 거죠. 그래서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이 말씀을 할 때에 그 인봉을 떼기에 그 합당하신 분, 그 인봉을 떼기에 따로 준비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창세기에서 그 말씀을 보죠.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의 길을 이미 창세기에서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뱀은 여인의 발꿈치를 물고 그 여인은 그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죠. 미리 예비하시고 따로 준비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두루마리를 펼친 분은 처음부터 따로 준비되어 있는 것이죠. 그 누가 그것을 펼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따로 다른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준비하신 겁니다. 자, 만약에 이 두루마리를 펼칠 사람을 만약에 저라고 생각한다면 이제 저는 바로 이단이 되어지는 것이죠. 제가 그것을 펼 수 있는 능력이 없고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권한을 주시지도 않은 겁니다. 근데 그런 이단들이 있는 겁니다. 자기들이 이 두루마리를 펼칠 수 있다는 것이죠. 자기가 어린 양이랍니다. 이제 그런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그런 이제 이단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의 의미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것이죠. 요한계시록 5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전에 우리가 말씀 나눌 때 이 내 생물이 무엇인가 이제 우리가 말씀을 잠깐 넘어갔었는데, 이 내 생물은 뭐 여러 가지 모양의 그런 생물이죠. 근데 이 생물은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 또 구원하신 구원자 예수님, 또 많은 천사들이 있고, 거기에 이 내 생물들 모든 피조물의 대표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우리 13절에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이것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내용이 아닌가 싶은 거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님께, 하나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리는 것.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 가사에도 이렇게 되어 있죠.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이것이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린 양에게 최고의 것을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인 것이고, 바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또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최상의 예배, 이거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런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게로 향하는 어떤 존귀의 말이나 내게로 향하는 어떤 칭찬마저도 세세무궁토록 유일하게 합당하신, 따로 준비되어진 어린 양께 있도다 하면서 우리가 받을 사실 칭찬과 영광까지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연말에 시상식 하면은 이제 12월 되고 연말 되면은 뭐 여러 가지 무슨 가요대전, 연예대상 막 그런 거 하는데, 그때마다 사람들이 상을 받으면서 이제 고백을 하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 높은 자리에 서는 게 왜 서는가 하면은, 그런 영광을 돌리고 싶어서 선다고 한다면은 정말로 좋은 것이죠. 우리가 정말 잘 살기를 원한다면, 정말
부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목적을 바꾸십시오. 내가 그런 부자가 되어서 그런 정말 부자, 남들이 인정하는 부자가 되어서 나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내가 굉장히 큰 기업의 사장이 회장이 되어서 사장이 되어서 내가 그것을 하고 싶은 이유가 무엇인가? 나는 그 자리에서 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다고 나는 고백할 것이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데 안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건강에 문제가 있을 때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주시면 뭐 하나님 뜻에 달려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주시면 나는 이 건강 하나님이 주셨다고 고백할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은 삶을 살아갈 겁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겁니다. 원래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그것이었던 것이죠. 이것을 잃어버리면 자꾸 다른 일들을 하게 됩니다. 나를 위해서 살게 되고 내 감정대로 휩쓸려 살게 되고 자꾸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처음부터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영원히 돌리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 목적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은사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권능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어떤 특별한 그런 힘과 능력이 있습니까? 그것을 유일하게 합당하신 하나님이 따로 친히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다 돌리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의 전부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이죠. 우리는 신앙의 고백으로 11조 예물을 드리지만은 사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상징적인 의미로 우리는 하나님께 11조 예물을 드리고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겁니다. 전부 다 사실 하나님의 것이죠. 근데 왜 우리는 이 어린 양께 다 영광을 드리지 못할 때가 많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가만히 우리의 삶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보면서 어느덧 우리는 무엇을 자꾸 나타내기를 좋아하는가 하면은 내가복음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내가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리고 그 옆에 내가복음. 이 내가복음이 우리는 항상 있는 것이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예수님이 무엇을 행하셨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고 예수님이 어떻게 부어주셨고 어떻게 해결하셨고 예수님이 어떻게 구원하셨고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성경 안에 자꾸 뭘 넣기를 좋아하냐면 내가복음을 넣기를 좋아하는 것이죠. 태초에 내가 천지를 창조하였다. 내 삶을 내가 창조하였다. 지금의 나의 이 모습은 내가 잘해서 그렇다. 라는 이 내가복음이라는 것을 자꾸 넣기를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온전히 다 드리지 못할 때가 많게 되어집니다. 내가 이렇게 했더니 내가 이렇게 살았더니 내가 이렇게 지켜왔더니 내가 이렇게 헌신했더니 우리는 복과 은혜에 대해서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환경에 대해서 자꾸 하나님께 내 지분을 요청하는 것이죠. 하나님 다 주신 거 맞아요. 근데 내 공도 좀 있지 않을까요? 내가 노력한 부분도 하나님 있잖아요. 그 제 지분만큼은 조금 빼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것만큼은 내가 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내 시간만큼은 좀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어떤 일에 있어서 좀 내가 이만큼은 내 뜻대로 우리 자녀들의 어떤 요 부분만큼은 내가 좀 내 마음대로 결정하면 안 될까요? 라는 그런 마음이 계속 우리는 있는 것이죠.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복 주셔야죠.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그래도 좀 존경을 받을 만하지는 않나요? 우리는 계속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우리의 존재인데 이 모든 영광을 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영광을 드리긴 드리는데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것이 이 앞에 모든이라는 것을 붙일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처음과 그 과정과 그 끝이 한결같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든 삶이 예수님을 향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일의 시작부터 어떤 그 동기부터 우리는 하나님께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결과를 보고 꿈을 꾸죠. 나중에 나는 이런 일들을 했으면 좋겠다. 난 나중에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과정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그 과정 역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과정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과정들을 거쳐가야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 안에 있는 동기는 어떤 것인가?
그 과정을 감에 있어서 그 결과를 얻음에 있어서 그 동기도 선한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처음과 그 과정과 끝이 하나님 앞에 선함으로 이어져야 되고 한결같아야 되는 겁니다. 나쁜 마음을 품고 선한 과정 절대로 갈 수 없습니다. 처음에 선한 마음을 품었지만은 그 과정이 거짓되다고 한다면 그 결과, 그 열매는 절대로 선한 열매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동기와 그 과정과 끝이 선한 것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나에게 주시는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 먼저 내 자신을 그 말씀에 비추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끝은 변화된 내가 하나님을 향해 다시 서는 것으로 열매 맺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동기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라는 그런 마음을 주실 때 있고요. 어떤 일을 해라라고 하는 마음을 주실 때가 있고, 어떤 상황 속에서 이렇게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런 동기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잘 분별하면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할 일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냥 이제 결단했으니까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는 그 말씀을 찾아보는 겁니다.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것을 내 자신에 비춰보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그 말씀을 이루기에 정말 선한 존재로 있는가, 그 말씀을 이루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지금 있는가. 그것이 만약에 잘못되어 있다면은 일단 내 모습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일단 내 모습이 변화가 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모습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추진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결국 처음부터 끝까지 선하신 방법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열매 맺게 하실 겁니다. 하지만 그 중간에 하나라도 우리가 내 뜻대로 간다면 결국 과정도 마찬가지고 결과도 마찬가지고 선한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세상 일은 어떻게든지 어떤 방법을 쓰든지 이룰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편법을 좋아하죠. 그냥 중간을 거치지 않고 그냥 처음에 이런 마음 먹고 바로 결과가 나오기를 바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중간에 이 과정 속에서도 거짓된 방법을 쓸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많이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들. 저는 이것도 영적인 전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사회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살아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는 과연 그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참 이것이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고민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 고민들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 역시도 참 이 구조적인 모순 속에서 굉장히 참 복잡한 갈등을 겪을 때가 많은 것이죠. 응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시작한 기도의 동기는 내 자신을 비추어 보고 우리의 정체성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과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시작했지만은 나로 끝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시작했지만은 분열과 미움으로 끝날 때가 많은 것이죠. 이게 우리 연약함입니다. 한결같이 마음을 주신 분을 향하여서 우리는 그래서 서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 자신보다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분, 나보다 더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목숨 버려서 우리 믿음교회를 사셨습니다. 하나님은 피 흘리고 목숨 버려서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피 흘리고 목숨 버려서 우리 공동체를 살리셨습니다. 누가 더 교회를 사랑할까요? 누가 내 자신을 더 사랑할까요?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만큼 사랑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 자녀들 사랑한다고 하지만, 내 남편과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내 능력 안에서 그들을 사랑하는 것 뿐인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죠. 전능하신 분이, 그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분이 우리 자녀를 사랑하고 계시고, 내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고 계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누구에게 우리의 그런 모순됨과 우리의 아픔들을 말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는 왜 모든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어린 양께 다 드려야 됩니까? 생명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생명을 주셨는데 뭐가 아깝겠습니까? 여러분이 물에 빠졌는데 거의 죽어가서 기절할 상황에 처했는데 누군가 용감히 헤엄쳐 와서 여러분을 건져냈다면 여러분 평생 그에 대해서 그런 은혜의 마음, 감사의 마음을 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그러셨습니다. 피 흘리셨고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뭐 그냥 죽게 놔둬도 죄로 인해서 죽게 놔둬도 아무렇지도 않고 하나님에게 아무런 해도 안 되고 그것이 허물도 안 되는 그러한 분이신데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위해 목숨 버리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누가 가장 우리를 사랑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사랑합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예배하는 것이 뭐가 아깝겠습니까? 그 예수님을 향해서 찬양하는 것이 뭐가 아깝겠습니까? 우리는 그 감격을 잃어버리는 순간에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시는 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의 감격이 잊혀졌다면, 내 구원의 확신이 아직 정확하지 않다면, 나는 잘 모르겠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저를 찾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근거가 되는 말씀 안에서 정말 그것 다시 한번 말씀으로 확인을 하고 또한 그 안에서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의 구원을 확인하고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감격이 회복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구원의 감격을 잃은 것이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에 우리는 누구에게 초점을 맞춥니까? 지금부터라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의 초점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를 클로즈업 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확대해 보는 것이죠. 그분이 어떤 분인가 더 우리는 살펴보는 겁니다. 그분만을 바라보며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에게 모두 드리는 삶 속에 여러분이 상상하지도 못할 놀라운 역사, 놀라운 능력, 또 놀라운 복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